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함께 그 길을 또 걸어가는 또 귀한 사순절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벌써 갈라디아서도 마지막 6장입니다. 육체의 삶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그 삶은 바로 신령한 삶입니다. 신령한 삶이란 내가 어떤 하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신비로운 경험, 혹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판별되고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묶였던 관계들, 또 얽혔던 우리의 실타래와 같은 꼬였던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오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로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 말 앞에 자기라고 하는 말을 넣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당신보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 그 결과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노엽게 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끼면 투기하고 제얼러시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특별한 호칭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역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맨 마지막 장인 18절을 보면요, 자, 바울이 뭐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있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형제야, 형제들아 부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아무개 씨, 또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인티머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님, 누님, 오빠, 언니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형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낳은 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시고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거예요. 물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친목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모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을 모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향해서 지금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 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신자들끼리는 형제의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끈끈한,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지체의식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영국의 한 신문에서 영국의 가장 끝에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금 1만 파운드를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공모를 보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자동차를 탑니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어요. 그중 한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 답을 본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사람을 우승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신뢰할 만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간다라는 정답이었어요. 멀고 긴 여행길을 이동할 때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히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친구와 즐겁게 이동한다면 아무리 먼 거리도, 아무리 긴 거리도 짧게 느껴질 만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는 사막과 정글이 있습니다. 험악한 산악 지형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혼자 가는 것보다 길동무가 있다면, 내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뜨거운 사막도 짐승과 해충이 가득한 이 정글도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극복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인생의 대로가 항상 1년 365일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급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성공보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혹독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내 주변의 신앙의 믿음의 동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함께 가면 우리가 서로 힘들지라도 함께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에 훨씬 더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사회학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 또는 이 구경꾼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는 것은요, 남의 고통에 나도 모르게 덜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겠구나,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말은 하는데요, compassion,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예.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보고도요, 그냥 매정하게 고개를 돌리는 말을 가리켜서 이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뉴욕의 이 퀸즈 지역에 주택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경에 28살의 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귀가를 하다가 강도를 만나 온몸에 흉기를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장소가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었던 주택가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강도의 피해를 입었어요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주택가입니다. 이 여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집집마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켰는데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뻔히 쳐다보면서도 아무도 이 피해받는 여성을 돕기 위해 뛰쳐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경찰에 이 911을 부른 사람도요, 한 명도 없었대요. 무려 35분이라는 이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여성이 강도에게 온갖 흉포한 일을 당하는 광경을 창가로 내다본 이 미국인들이 무려 38명이나 됐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도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국 사회에서, 그것도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흉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특별한 사건을 연구하고 분석한 이 존 달리라고 하는 이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심리학자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제노바 신드롬,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집 저 집 다 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아니라도 저 사람이 도울 수 있겠지, 내가 안 가도 누군가는 할 거야,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다들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잔인한 집단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이제는요, 옛날엔 뭐라고 했어요? 강도야 도와주세요 외쳤어요. 근데 요즘은요, 강도야라고 외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오히려 자기들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답니다. 이제는요,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야라고 외치는 대신에 불이야 하고 외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삭막해집니다. 메말라 갑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은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그 마음의 아픔이 일어갑니다. 메말라 갑니다. 딱딱해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의 짐, 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관계의 짐, 여러 가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힘들어할 때에 그것을 볼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짐을 지다가 우리도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민망해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가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라.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앙이 참 잘 자랐습니다.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짓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6일 동안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남을 무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 스펙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헛된 자랑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합니다. 짐을 져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생명의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살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기쁨을 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려고 성도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자,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에게 과거의 법, 구습의 법, 옛날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그 법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남보다 똑똑합니다.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종노릇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고로 베푸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종노릇 때문이죠. 사랑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예전에 여러분 보통 짐은 누가 졌습니까? 종이 졌죠. 주인은 절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짐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할 때 그 짐을 지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종노릇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볼 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부족한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그들의 연약함만을 탓하지 말고, 그들의 부족함만을 우리가 꾸짖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사랑하기 위해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사랑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허물도 있습니다. 약함도 있습니다. 실패와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짐을 나누어주는 특징과 특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도를 깨달아 신선처럼 살 수 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당해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한계와 부족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다른 사람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치우는 것,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짐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 부탁하는 것,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쓰린 어려운 순간들,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요.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윤리적으로, 여전히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내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책임 있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기 위한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짐을 나눠지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길을 혹시라도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령하고 신앙적인 답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직도 신앙의 정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추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보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에 좋은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함께 공개하고 함께 짐을 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더불어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신령한 성도는 짐을 나눠지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집시다. 여전히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빗장을 걷어들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함께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앞에서 끌고 또 뒤에서 밀고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는 그러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 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을 또 어려움들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지나갈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서로의 짐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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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종이 될 때, 종의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시애틀 큰 사랑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사랑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하나님 큰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눠줌, 이를 통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애틀 큰 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